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최초의 제자 안드레,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진행 중인데, 다음 주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관에서 같이 이번 주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등장하죠. 여러분, 안드레 좀 많이 듣지 못했던 인물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급도 되지 않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제자, 그게 안드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 180번 이상 등장하죠. 근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로서 또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안드레의 역할은 그 어디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의 핵심 그룹도 아니었고,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안드레의 이름은 사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딱 한 번 등장할 정도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에는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죠. 안드레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건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 안드레라는 사도의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는 최초에 예수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최초로 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또 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최초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하나 더 있는데,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전도자. 예수님이 좀 전도 좀 해라, 다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어있는 제자, 그 제자가 안드레라. 전도 그러면 전도 훈련을 받았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또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깨트린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최초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 최초로 교인이 된 사람, 최초로 제자가 된 사람, 최초로 전도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성경 전체에서 3번 아주 중요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안드레가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지나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오늘 36절에 보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그 전날에도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는 거죠?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구름 같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 저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쫓았어요. 아마 안드레도 혹 내 스승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그러죠? 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30절 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시로 예수를 뭐 했다 그러죠?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뭐라고 고백한 거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뭐 한 거죠? 전도한 거.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베드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임팩트 있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죠. 왜 그러죠? 안드레가 가서 전도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가 된 거죠? 수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이 전도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죠.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42절에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뭐 하죠? 바꿔주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안드레가 전도하여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반석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 그 놀라운 복음이 폭발적으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데 그 시발점, 그 폭발점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드레는 몰랐을 거예요. 전도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를 꼽으라면 어느 누구나 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을 꼽습니다. 근데 그 D.L.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이 무디는 원래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 D.L. 무디를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 D.L. 무디가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어쨌든 내가 전도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한 거죠?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죠.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돛담배를 타고 신안군 일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증도라는 섬은 섬 주민의 90%가 기독교를 믿을 만큼 이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CCC를 만든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계시고, 저 동대문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 너무 유명하죠. 또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한국교회의 거목과 같은 목사와 장로님은 700명이나 이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계시는, 지금 권사님 되셨죠? 만나면 항상 그러면 너 내가 가르쳤다? 너 목사 되는데 내가 일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그럼 그 기대, 그 설레임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둘째,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시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가장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아무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인도했다. 안드레는 믿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렸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때 수제자가 되는, 초대교회의 거목이 되는 엄청난,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지만 아마 그 어린아이의 운명도 그 순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명절날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헬라인들이 몇 사람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먼저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빌립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또 모함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은 이 헬라인들의 요구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죠? 이 안드레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상의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의 핵심 그룹의 사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안드레에게 찾아갔을까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같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니고데모를 예수께 인도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은사가 있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 전도하는 같은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에게 주옥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한 알이 미랄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로소 뭐 한 거죠?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데려갔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죽게 데려오는 자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와 전도.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열심히 하자, 전도라도 열심히 하자. 아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면 무슨 자리라도 지키자? 예배 자리라도 꼭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웃음 전도법, 수많은 전도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막 이 수많은 전도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수많은 전도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뭐하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한 사람도 있죠. 1년에 수백 명 전도했다라는 것은 한 주에 적어도 10명 전후로 전도했다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막 전도를 하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죠. 뭐 카페를 열어서 전도하려고 하고, 도서관을 운영해서, 요즘은 이제 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간 보호센터를 교회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교회가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리기를 원하는데,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안드레를 보면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자격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소경이 성경을 인도하는 것이 돼요. 두 사람 다 멸망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무슨 자격이 있는 거죠?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전도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신학교 때 같이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자마자 붙잡고 버스에 계신 손님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쭉 전철을 타도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전도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서울역 앞에서도 전도해보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도 전도를 해봤는데 버스 타고 이거는 저는 잘못. 근데 그 목사님은 타자마자 그냥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강원도 홍천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아서
성도들이 좀 쪼개고 나뉘어져 싸웠고,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하고 몇 분 성도님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분은 특기가 전도잖아요. 근데 시골은 시골인데 홍천 시내하고 거의 붙어 있는 시골이라 이분이 이제 홍천 시내버스 터미널, 시청 앞에 이런 데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전도하지 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2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이 돼서 그 전에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들어오겠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절대 오지 마. 필사적으로 오지 마. 아마 이 장로님은 너무 골치가 아파서 나이가 좀 70이 넘었으니까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고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 사실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기 가족.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갔어. 가장 먼저. 그럼 그게 관계전도라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을 확률이 거의 적죠. 내가 당신은 뭘 보고 예수를. 근데 가족들, 나하고 관계를 잘 맺어온 친구,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관계전도다 그럽니다. 근데 관계전도의 핵심은 뭐죠? 신뢰성입니다.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뭐하던 사람이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평소에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큰 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든지, 자기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다든지, 같이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나누는데 싸우고 다투었다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즉시로 안드레의 말을 믿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로 따랐다라는 것은 평소에 같이 고기를 잡으면서 형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뭐 했다라는 거죠? 신뢰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은 뭐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고기를 잡으면서 탄탄한 신뢰를 평소에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가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뭐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가족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려고 했을 때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들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들, 친족들을 먼저 전도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전도할 때 무슨 말로 전도할 것인가? 그럼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막 성경이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쉽게. 예수 믿어 같이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가장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죠. 내가. 저분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 이게 아니고 내 삶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간증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만큼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꽃은 고목에서 필까요? 새 가지에서 필까요? 꽃은 어디에서 핍니까? 새 가지에서 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화단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을이 되기 전에 과감하게 가지를 다 뭐 해야 돼요?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그 새 가지에서 다 내년에 뭐가 피는 거죠? 꽃이 피는. 전도는 누가 더 잘할 수 있죠? 고목 오래된 신자보다는 지금 예수 믿은 따뜻한 신자들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 집안의 어느 종손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이게 그 집안에 난리가 난 거죠. 종손이 예수를 믿다니.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칼 하나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종손이 예수를 믿어.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교육전사로 나가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지금 학생회장이 그때 있어. 지금 막 군인이 됐는데 그 집이 교회 바로 옆이었는데 제가 가끔 지나다 보면 아버지가 막대기 들고 쫓아가고 얘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끔 보아요. 가끔. 왜 그럴까요?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아버지가 막대기 들고 쫓아오면 얘는 막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던 그 학생회장이 생각이 나는데 이 할아버지도 결판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 종손 아이가 입술을 파로로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더 화가 난 얼굴로 이 아이의 멱살을 움켜잡고 이 못돼 먹은 자식 다시 한번 말해봐. 이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뺨을 때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쁜 놈의 자식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 얘들 안 되겠다. 우리 다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글로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예수 믿자.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한국보다 몇백 년 더 복음이 일찍 들어왔죠. 근데 왜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조용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국 목회자들, 일본 목회자들 모시고 와서 중국 목회자들은 2층에, 일본 목회자들이 1층에 모셨는데 2층은 막 난리도 아닌데 1층은요, 고요한 마음 거룩하면 조용합니다. 왜 그러지? 일본 사람은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크게 하면 남에게 패게 되기 때문에 말을 크게 안 하고 조용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남에게 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전도만큼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 하라고요? 채우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던지 부지런히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한 번 했다고 안 되고 두 번 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3번 전하고 4번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